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의 제목이 눈치 빠른 손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손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과연 손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누구?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해비? 조심해. 갖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 25개월 된 아기가 할비라고 지금 할아버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성을요 글로벌 기업으로 일궈냈다라고 평가받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다 바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바꿔라. 다 바꿔야 된다 라는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거는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표현은 다른 표현이었지만 결국은 누구는 빼고 다 바꾸라 라는 거였죠. 가족은 빼고 이제 다 바꾸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딴 거는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는 누굽니까? 가족만큼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그래서 계속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우리도 그 속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나 항상 바뀌지 않는 존재,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변함없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 이제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성경에서 우리를 칭할 때 너라고 성경이 칭하는데요. 너를 이야기할 때 너와 더불어서 한 존재로 묶어서 말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너와 가족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꼭 쓰지 않아도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을 말하죠. 집. 여기서 표현은 집이라고 했지만 이 집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바로 가족이겠죠. 정말 가족만큼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족과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모두가 공통적으로 뽑는 사람들은 이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2월 31일 우리가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하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죠. 이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이라는 뜻이 이제 송구영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를 보내고 이제 새 2026년도를 이제 함께 맞이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2025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25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마지막 날이 됐지? 야, 어떻게 오늘 이게 찾아왔을까?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야, 어떻게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찾아왔는가.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했었을 때 그 감격을 아마 다들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2000년도의 그 시간에서부터 오늘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빠르게 지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되짚어 보면 되짚어 볼수록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해가 계속해서 더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2000년도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벌써 2025년도가 지나고 이제 2026년이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정말로 빠르게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빠르게 가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56세인) 이건창 씨의 남은 시간은 1년. 40세인 김영학 씨의 남은 시간은 지금 몇 개월 써 있죠? 3년 7개월. 장지현 씨, 37세인 장지현 씨의 남은 시간은 불과 1년 8개월. 38세인 윤태경 씨의 남은 시간은요, 7개월. 여러분 지금 보신 이 내용들, 이분들 각자에게 남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과연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많이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1년밖에 없고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단 7개월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 우리 가족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가족과 쓰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로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가족들 다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성도님이셨어요. 아내의 소원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오랜 시간 끝에 이제 나오셨는데 누군가 이제 그분에게 물으셨대요. 왜 나오셨냐라고. 그리고 지금도 왜 나오냐고. 자기 설교 내용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 드린 시간 진짜 아까운데 아내의 소원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여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자신이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그 시간만이라도 주일에 함께 앉아있는 그 시간을 누리기를 원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그 양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질적으로 잘 쓸 것인가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대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가족을 더 잘 대하면서 그 시간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대해야 될지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 시작에 보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엇과 무엇으로 하고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온유함, 겸손함, 이 두 가지로 깍듯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4장 32절을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 여러분, 친절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친절이죠. 친절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여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교육할 때요, 이러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고객을 무엇처럼, 손님을 무엇처럼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었는데요. 고객을 가족처럼, 손님을 가족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족처럼이라는 이 가족을 대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라는 의미입니까? 가족을 대한다라는 것은 친절함으로 대할 대상, 우리가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친절함을, 예의를 갖추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대상이 바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손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대합니까? 정말 우리가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주대 명예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자신의 한 책에서요, 가족을 말할 때 가족을 무엇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무엇처럼이라고 말했을까요? 가족을 손님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손님처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 가족을 손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 손님처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가며 또한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을 누구처럼 바라보라고요? 손님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손님.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 손님처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다시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다시 못 볼 사이처럼 가족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것, 대하는 태도, 말하는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님처럼 대하면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친절하게 안 될까요? 상냥하게 대하겠지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님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님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자.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해야 되냐면요.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가족을 만나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손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생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져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선용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혹시 손님 계세요? 손님 계신 분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손님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님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요, 이렇게 첫 번째로 손님 대하듯이 우리의 가족을 친절하게 대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으로라고 말합니다. 참음을 말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참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음으로요? 오래 참음으로.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빈번하게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 매우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분이 계신데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참아주셨죠. 그때까지 여러분 다 참아주신 거예요. 시간이 다 다르지만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어찌나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런데도 우리를 참아주시잖아요.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오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병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과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죠.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수 없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뭐 해야 된다라고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사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에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 인내하며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 인내하며 대하자. 야, 이건 못 참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것까지는 어렵다 라는 선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2026년도에는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내가 딱 한계가 오고 우리의 옛사람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참아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 선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선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 가족에 대할 때 내가 못 참았었던 부분들까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참아보면서 인내로 우리의 가족을 대해보자라는 겁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새해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우리 가정을 인내함으로 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무엇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 바로 용납을 말하죠. 용납.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이 용납이라는 것이죠. 용납.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용납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
그리고 그 행동을요, 어떻게 한다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그 행동을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 가운데 용납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의 상대방의 말, 행동,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용납이라는 겁니다. 용납.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이는 모습, 그게 내가 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요, 사랑해 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이 용납을 하는 것이 2026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하여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다면 우리 2026년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정말 가장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을 손님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을 오늘부터 어떻게 대하냐? 손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친절하게 한번 대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인사할 때 다시 못 볼 사이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쏟아 친절하게 한번 대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에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참기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그런데 2026년 새해에는요, 한번 내가 못 참았었던 부분들까지도 한번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인내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좀 바꿨으면 했다라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한번 참아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말과 행동 다 좋아서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용납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받아줘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2026년 새해에는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들,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